시간 동안 성취될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들으시고요.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평생 성취될 말씀으로 반드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 정신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매일마다 확인하지 않으시면요 반드시 힘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정신이 힘들고 육신이 피곤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힘들다 할지라도 그 힘듦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벗어날 수 없는 자녀의 신분 권세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과 좋은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에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호세아서 4장 6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너희들이 힘든 이유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힘들고 문제 당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지식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영적인 지식.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깨달으면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온 땅에 어둠이 덮여 있고 사람마다 캄캄함으로 덮여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도 캄캄함으로 덮여 있는 상태가 안 바뀌면 여러분에게 그 캄캄함을 벗어날 수 있는 나의 말씀이 없으면 그대로 문제를 또 당하세요. 그래서 그 캄캄함을 가져다 주고 영적 상태를 어둡게 만드는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혼돈, 공허의 근본 존재 사단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그 사단을 이길 오늘의 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힘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힘들어요. 포인트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대적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 사단이라고 안 적혀 있죠. 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뱀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뱀은 사단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누가복음 6장 18절을 포함해서요, 신약과 구약의 사단, 마귀, 귀신을 더러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와 천사장들을 만드실 때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근데 이 천사가 교만하고 타락을 해서 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움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할 때 지혜롭게 작용하게 됐습니다. 악한 걸 할 때 머리가 더 잘 돌아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말씀 안 듣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데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요, 돈을 벌고 내 욕심을 채우고 문제 해결하는데 복음을 이용하는 쪽으로 악한 방향으로 지혜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계명성, 새벽별이죠. 새벽별,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계명성입니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그 밝게 빛나는 그 자신의 존재를 교만하게 여기다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졸개 귀신을 데리고 다니죠.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거느리는 졸개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과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왕으로 명명하신 적이 없는데 불법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이 세상 왕노릇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 얘기입니까? 자, 그 사단, 마귀, 귀신이 지금 여러분에게 왕노릇을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돈이 왕이 되도록 만들어요. 사람이 우상이 되도록 만듭니다. 문제 해결이 복음을 듣는 유일한 이유가 되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종교로 바꿉니다. 해결의 방법으로만 깨닫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대충 알도록 만듭니다. 적당히 알도록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도록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도록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정확한 복음을 내가 듣고 각인이 안 되면 아는 복음이지 내 복음은 아닙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있죠. 그게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간을 합니다. 최악의 이간자 사단입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간질하죠. 사단이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 사단의 원래 원어의 뜻이 디아블로입니다. 이간자란 뜻이죠. 이 사단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을 때만 사람은 살아나요. 그때만 사람은 문제를 당해도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그 상태를 깨기 위해서 이간질을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문제를 이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평생을 마귀에게 붙잡혀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는다는 말이 실제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버려요. 죽을 일이 계속 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각이 죽어있어요. 늘 생각하는 게 우울하고 짜증이 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싶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려고 미국 왔나, 자꾸 나도 모르게 조급하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조울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상한 장애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이런 모든 병들은요, 결국은 그래서 흑암의 존재 사단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안 되면요, 100% 이간질에 속아요. 사람의 말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지세요. 사람의 이간질의 말에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사단이 말씀을 바꿉니다.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지금 말씀의 포인트를 바꿉니다. 뭘로 바꾸는지 아세요?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행위잖아요. 행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말씀을요 행위로 싹 바꿔놔요. 이게 종교입니다.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마귀가 얘기하죠. 시편 91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쳐주실 것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단이요, 말씀을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말씀의 포인트는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 뭘 지금 갖고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뛰어내리라예요.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아들, 이거예요. 참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포인트는 행위가 아닙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그 말이 아닙니다. 포인트가 뛰어내리든 안 내리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하고 지키신다가 말씀의 포인트예요. 사단은요, 말씀 다 듣게 해놓고 이간질하고요, 그걸 행위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 들어놓고도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지? 내가 뭘 덜 하고 있지? 당장 이렇게 되세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원하세요. 말씀은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영적인 상태가 희미해져 있던 하와를 먼저 건드립니다. 하와가 왜 영적 상태가 희미했죠?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아담이 창세기 2장 10절 정령 죽는다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했겠죠, 말씀을. 한 달이 거쳐서 들었단 말입니다.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요, 내 안에 말씀이 안 내려가요. 그런가 보다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을 처음 건드린 게 아니라요, 한 달이 걸쳐서 들은 하와를 건드린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대충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의 그 영적 상태를 보고 그 생각에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사단의 이간질에 속습니다. 속아 넘어가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잘 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그 전에 여기 남가주교에 섬길 때 제가 만났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컬비 청소기 사장님이에요. 이 총판 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목사님 따라 그분 집에도 가고 했습니다. 그분 집에 그 직원들이 살아요. 같이. 이분이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인지 와이프하고 자기는 돈을 벌면요 11조니 감사원금이 탁탁 떼서 다 드려요. 말씀도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막 하나님 은혜를 주셨대요. 막. 오죽 이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청년들을 모아갖고 자기 하우스를 큰 거 사갖고요, 거기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기거를 하게 속시하게 해주세요. 뭐하러 돈이냐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저희를 만나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괜찮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 얘기하는데요, 말씀을 어떻게 인도받느냐, 자기는 확실한 방법이 있대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필이 온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읽어라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다다다 하다가 탁 찍는데요. 그럼 만약에 성경에 만약에 산이 나왔다, 그럼 산 쪽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영업하러 지러. 여기 산 쪽, 그럼 동쪽이다. 동쪽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탁 찍었는데 강이 나왔다. 강을 가면 된대요. 자긴 그래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됐으니까 말씀 따라 갔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갖고 제가 웃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사모님 있잖아요. 사장의 사모님이 저도 확실한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하라고 하신대요. 기도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차문을 열고 침을 손에 탁 뱉어갖고요 이렇게 밖으로 해서 탁 친대요. 그리고 침 방향이 나가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기도 아니고 자기는 기도하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야, 그 말 들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그 집에 숙식가 하는 청년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말씀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말씀 맞습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다라고 믿는 기준이 뭐냐면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진짜 내 사업이 잘 되시고 가족 문제가 다 풀어지면 그러면 정말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진짜 잘 되는 것과 진짜 축복은 따로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안 와야 돼요. 다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온 돈 문제가 안 오는 게 진짜 축복이지, 지금 잠깐 해결된다고 또 올 텐데요, 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17절까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먼저 아담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요,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 나머지는 먹을 수 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와가 뱀에게 하나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걸 죽을까 하노라 했다 라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최고로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문제 없었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늘 함께 있었어요. 근데 왜 말씀을 놓쳤느냐? 왜 아담은 그런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느냐? 아담이 말씀을 로고스로 들었어요. 들리는 말씀으로만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안 붙잡으니까요, 하와에게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결국 아담까지 실패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직접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밥을 입안에 가득 담고 있으면 그게 내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씹고 내가 소화하셔야 내게 돼요. 그 영양분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월요일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그 말씀은 나랑 관계없습니다. 그걸 내가 매일마다 씹고 음미하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되고 내가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는 중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돈도 없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무슨 놈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때. 근데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4장 7절,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4장 10절,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배라. 보세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못 붙잡을 최악의 환경에서도 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말씀이 정말로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이라니까요. 말씀 없이 성공하면 그래서 망해요. 말씀 없이 막 여러분이 뭔가를 하시면요, 반드시 한 게 옵니다. 사단은 그걸 노린다니까요. 말씀을 놓친 사람의 상태는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게 바뀝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까 보신 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면서 이 화가요, 불만에 가득 찬 답변을 내놓습니다. 하와가 그동안 자기가 받은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신앙의 얘기를 막 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을 놓치고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다른 걸 심어놔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왜 거짓말에 속느냐? 생각이 말씀이 없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성경 분명히 써 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아시죠?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거짓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이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어두워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 말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어두워져 있어요. 생각도, 눈도 어두워져 있고 판단도 흐려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뱀의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더 맞지. 근데 이 하와가요, 어두워지니까 뱀이 말한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 붙잡으면요, 그래서 사기꾼에게 속아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 말에 더 꼬입니다. 정직한 말 해주고 진짜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은요, 안 들려요. 정말 예배드려야 된다, 말씀 드려야 된다, 너 교회 가야 돼 하는데 그 말은 안 들려요. 아이, 다음에 가면 되지 뭐, 말씀 뭐 맨날 똑같지 뭐. 근데 신기하죠? 육신적인 말은요, 너무 잘 들려요.
우리 낚시나 가자면서.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저희 옆집에 아저씨가 계세요. 제가 그분 교회 가는 줄 알거든요.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 그분이 오늘은 제가 이제 첫 준비하는데 모자를 탁 쓰시고 여기 이렇게 그 있잖아요. 쿨러 탁 내시고 나오시더라고요. 한 손에 낚싯대를 드시고 이렇게 가세요. 순간 제가 속았잖아요. 좋겠다 낚시 가고. 여러분 낚시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저분이 저렇게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저러면 그나마 그 말씀도 종교적인 말씀일 텐데도 일단 교회를 가야 그분이 힘을 얻을 텐데 안 보아도 뻔한 거예요. 일상이. 월요일부터 어떻게 저분이 살아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딱 말씀을 못 놓치게 만들고 이 자리에 못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하와가 말씀 놓치니까요 뭐라고 말했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똑같아졌어요 상태가. 말씀 들어놓고도 안전해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는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고.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붙잡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드디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셈할 가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호흡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가치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이 말씀을 정말로 내가 생을 걸고 붙잡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말씀을 얼마나 붙잡았다고요? 내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내 성질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죽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스케줄 포기하세요. 제발 시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면 제가 하라고 하겠습니다. 왜 말씀 듣는 시간에 다른 걸 하십니까 자꾸. 오늘 아담 하와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날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게 유익되시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우리를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눈이 밝아지니까 진짜 선악을 알게 됐죠. 자기 이주의 선악입니다. 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알게 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녀와 부모가 서로 벌거벗고 같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이후로부터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사람을 볼 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종교의 시작입니다. 종교 성향이 뭡니까? 내 수치로운 걸 나뭇잎으로 가리는 겁니다. 내 허물을 내 의로 포장하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성경을 읽었고 다락방전도 논했고 막 내가 한 걸로 나를 치장하고 포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없어요. 그 포장된 잎이 마르고 날아가 버리면요 또 내게 다 드러나요. 지금 LA에 정말로 성경 많이 읽은 분 많습니다. 성경을 백독하고 성경을 쓰고 좋은 배경에 수많은 신학교에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되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나 개인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내 행위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행위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교회란 얘기구나.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날을 허락하세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와 놔두면 돼요. 망하거나 말거나.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담아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써있느냐?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이런 말입니다. 바람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뭇잎이 말린다고요. 다 드러나고 다 벗겨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고요. 그 날을 주세요. 그래서 내 종교적으로 가려져 있던 걸 다 벗겨내세요. 이게 아니었구나. 나를 완전히 벗기십니다. 발가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자리까지? 그 종교적 생활 하다 오셨잖아요. 다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나를 주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가 그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날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요 반드시 답이 나와요.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9절에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왜 부르셨다고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너가 정말 있어야 할 곳에 네가 정말 와 있느냐? 바로 그 말을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세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문제가 올 때마다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지금 그 날이 와서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상태가 창세기 3장 10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는데도요 두려워하고 숨어요. 이게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LA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가 두렵고 사업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힘들고요. 그래서 숨길 원해요. 그냥 피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어떤 언약을 주셨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속지 마셔야 될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만 놓치게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닙니다.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깨달아질 그 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종교적으로 적용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문제 해결돼야 복음이에요. 내가 응답 받아야 복음이에요. 그렇게 만듭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치유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환경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지금 완전히 문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 말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처럼 박히는 시간표. 제가 고린도전서라고 카톡에 보내는데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박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간표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맞는가 하여 상고하도록 consideration 깊이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와 사건을 주십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약으로 바뀌셔야 돼요. 말씀이 나의 말씀에서 나의 언약으로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바꿔야 될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숨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꾸 숨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그럼 그 문제 지나갈 줄 알고 그냥 적당히 살면 되실 줄 알고. 죄송합니다만 인간의 생사화복,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수명까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표까지 말씀 듣는 자리에 오셔서 나의 말씀 붙잡으시고 언약을 날마다 깨닫길 원하세요. 영적 상태가 좋다는 말은 내가 날마다 경건하게 말씀 붙잡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영적 상태가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게 진짜 좋으신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오직 복음 안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내가 영적으로 갈급한 그 상태가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럼 유지가 되잖아요. 말씀 들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에 날마다 응답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에요. 말씀을 간절히 붙잡도록. 여러분의 직장이 지금 문제 있습니까? 최고의 직장이에요. 그 직장 잘 돼보세요. 이 자리에 올 시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한 비즈니스나 사람이 아니라요, 세계복음화의 분들이세요. 지금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을 바꾸고 계세요. 오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나의 말씀 붙잡고 언약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음미하고 소화하여서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두려워하여 피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그 앞에 나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 축복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두려워하여 숨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